방향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네게브 사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막에 가면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그 떨기나무가 진짜 그 물이 부족한 땅에서 살아서 그런지 뭐 이파리 이렇게 넓적한 게 하나도 없이 다 가시 같은 걸로 돼 있고요. 비쩍 말랐어요. 그래도 진짜 사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가 사막에서 살려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비쩍 마르고 가시가 있고 그런 거죠. 이 사막에서 살 수 있는 동물들은 특수하죠. 뭐 전갈이라든지 뭐 이런 동물들, 지극히 일부의 동식물만 생존이 가능할 뿐입니다. 근데 그 사막이 그렇게 어려운 거는 물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수가 콸콸 넘치면 그렇게 자랄 나무가 아닌데 물이 없는 데서 자라다 보니까 이 나무 또 이 동물들이 참 그 목숨 부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원리가 어디에 적용될 수 있느냐? 우리 영혼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오래 믿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생명수가 잘 공급이 안 되거나 본인이 차단시켰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우리 영혼도 사막화가 됩니다. 옛날에는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마음이 기쁘고 전도도 하고 다 할 수 있었는데 점점 마음이 말라가지고 심령이 말라가지고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나도 모르게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막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기도와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어요. 이 사막화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오아시스에 사는 영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수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생명수가 공급이 되면 그 풍성한 은혜 덕분에 생명 현상이 자기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잔치에 한 여인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사랑, 자기의 헌신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 옥합 깨뜨리는 이야기는 사실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지만 관점이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누가복음의 관점이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향유 옥합 사건을 종합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6월절 되기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 하나를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도 붓고 아마 그 머리털로 발도 씻어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향유 옥합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나라도 여인들이 시집 갈 때는 혼수를 장만해 갑니다. 요새는 뭐 텔레비전, 그 다음에 뭐 냉장고, 가전제품들 비싸지요.
그것처럼 혼수를 준비해 가는데 뭘 준비해 가느냐? 이 옥합을 하나씩 준비해 가요. 근데 이 여인이 준비한 옥합은 아주 비싼 거였어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나가는 그런 향유였어요. 그러면 1데나리온이 뭐냐? 하루 일당입니다. 요새 시간당 10,000원, 시급 10,000원이면요 하루에 8만 원 정도 하죠.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2,400만 원짜리 옥합입니다. 이거 얼마나 비싼 옥합이겠어요? 왜 여인들이 이 옥합을 준비하느냐? 거기에 여인의 꿈이 있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모아놓은 돈으로 산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깨뜨렸어요. 그걸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여인, 예수님을 향한 그 여인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고 최상의 사랑이고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맥시멈 러브입니다. 아주 큰 사랑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여인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먼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나사로의 가정이 평소에도 예수님과 교통이 자주 있었어요. 자주 오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사랑이냐?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면 온통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가 11장 전체에 다 나옵니다. 그럼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가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도 바쁘시니까 제 시간에 못 갔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이미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나흘이 지났어요. 나흘이 지나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나사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나흘 동안 아마 썩었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사실 이 사건 속에서 제일 큰 은혜를 맛본 사람이 뭐냐? 제일 큰 기적을 맛본 사람이 누구냐?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자기 오빠가 살아난 것을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정도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누가 지금 제일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고 누가 지금 제일 예수님께 헌신하고 있느냐? 나사로가 아니에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성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고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 은혜와 기적을 적게 체험한 사람은 조금 사랑하는 게 맞는 원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에서 누가 제일 예수님께 헌신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해야 되느냐? 나사로가 하는 게 맞습니다. 나사로가 제일 뜨겁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사로가 그 사랑 표현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는 무리들 중에 섞여 있으면서 그저 사랑을 있는 둥 마는 둥 대면 하면서 표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며칠 전부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리고 준비된 일들을 착착 진행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왜 마리아가 나사로나 마르다 다르게 더 큰 사랑을
주님께 표현했을까? 이게 질문입니다. 어떻게 아니 나사로는 죽었다 살았잖아요. 마리아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사로는 존재감도 없이 예수님께 큰 사랑의 표현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가면서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말이에요, 가끔 왜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1장,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을 봤지만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에 대해서 요한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거 참 유심히 보면요 깜짝 놀랄 만한 글귀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나사로가 예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 제가 사도 요한이라면 어떻게 기록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사도 요한이라면 어떻게 이 사건을 기록할까? 나사로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 이렇게 기록하는 게 맞는데, 사도 요한은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는데 그 일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 의미가 이렇게 다가와요. 나사로 왜 살려줬느냐? 마리아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마리아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마리아를 보고 나사로를 살려준 거예요. 마리아의 신앙, 마리아의 사랑, 마리아의 헌신, 그게 늘 예수님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나사로 살려주는 거. 내가 오빠를 잃고 그렇게 슬피 우느냐? 내가 살려주마? 살리는 겁니다. 이 모든 요한복음 11장의 사건,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이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냐? 마리아라는 겁니다. 나사로여야 하는데 누가 더 큰 은혜를 체험했고 누가 더 큰 기적을 체험했느냐? 기적 많이 체험하면 더 많이 헌신하고 은혜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칙은 뭐냐?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표현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생활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보다 훨씬 적게 받은 사람이 더 그것을 크게 느끼고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아니면 마리아가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사실은 명확하게 말하면 나사로가 더 많이 은혜 받았죠.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은혜도 중요하고 기적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나사로 기적을 체험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저 사람들 틈에 앉아서 잔치하는 거 이렇게 구경이나 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은혜를 받았느냐? 누가 은혜를 체험했느냐? 마리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셨구나. 이게 보면 말이에요. 막상 사건은 저 사람한테 일어났는데 은혜는 내가 받는 거예요. 막상 사건은 저 사람이 체험했는데 축복은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김익두 목사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 김익두 목사가 은혜 받았다는 거를 시기한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한 번 두들겨 맞은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곤방돼 가지고 기차 옆에서 타가지고 그 김익두 목사한테 계속 담배 연기를 뽀끔뽀끔하니까 이 양반이 화가 나가지고 딱 때리려고 생각하다 내가 은혜 받았지, 내가 딱 했어요. 그리고서 그 사람한테 한 유명한 얘기했어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축복은 네가 받는구나. 왜요? 옛날에 김익두였으면 그거 그냥 한 주먹에 두들겨 맞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누가 믿었어요? 김익두가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축복은 누가 받아요? 그 담배 피는 사람이 축복받은 거예요. 맞아 죽어야 되는데 건강하게 사는 거니까 그 얼마나 축복받은 겁니까? 사실은 기적을 누가 체험했습니까? 나사로가 체험했어요. 근데 은혜는 누가 받았어요? 마리아가 받았어요. 난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마리아같이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항상 뭐 어떻게 기도하냐면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축복을 많이 주십시오,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은혜 주는데도 감사 안 해요. 왜? 깨닫는 게 없으니까. 중요한 건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뭐예요? 찬송가 85장 4절을 제가 특히 좋아하는데,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내가 찬송가 가사를 쓴다면 그 사랑 깨달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구나. 사람들이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기도에서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표현인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 다 똑같아요. 뭐 별로 다를 거 없어요. 그런데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하고 나 같은 죄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다. 이 깨닫는 게 다른 거예요. 사랑 많이 받고 싶죠? 기적 체험하고 싶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은혜를 내가 받느냐예요. 사막화되는 인생은 뭐냐면 객관적으로 은혜가 존재해. 객관적으로 은혜가 존재하고요, 오아시스 같은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그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은혜가 매일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수로 다가와요. 이게 오늘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무척 인색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요? 가능하면 조금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의 양과 느끼는 양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면서 큰 은혜 베풀어 줬는데 그게 내게 잘 다가오질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인색해지는 겁니다. 이 여인이 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큰 값어치의 향유옥합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딱 깰 수 있느냐? 그 은혜는 나사로가 받았는데 은혜를 깨달은 건 마리아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제자들이 분개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한마디로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이 여인의 행위는 비생산적 행위라는 거예요.
좋은 일에 쓰지. 그거 팔아가지고 그걸 깨가지고 예수님한테 한 번에 다 향유옥합 해보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요. 그런데 그 말을 요한복음엔 누가 한 것으로 되어 있느냐? 가롯 유다가 한 겁니다. 이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돈 계산 잘하고 똑똑한 말 잘하고 의로운 말 잘하느냐? 이 사람 영혼이 사막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사막으로 바뀌어 있으면 은혜가 아무리 이 속에 있어도 이게 내 은혜가 되질 않아요. 예수님 곁에 3년을 보냈어요, 이 사람. 우리는 예수님 곁에 3년 있으면 아마 뒤집어질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곁에 3년을 있었어도요, 아무런 변화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자기 심령에 틈이 생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뭘 권면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가 그 심령 속으로 싹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 여기를 사막화시키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해도 은혜 같질 않아. 기적을 체험해도 기적 같지가 않아. 사랑을 체험해도 사랑 같지가 않아. 그리고 맨날 입에서는 비판하는 소리, 똑똑한 소리만 나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북한산에서 500kg짜리 바위가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등산객이 그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2명이 죽습니다. 근데 신문에 그 500kg짜리 바위가 얼마나 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크겠죠. 500kg가 나가니까. 근데 신문에 이 바위가 그러면 왜 굴러 떨어졌느냐? 그 틈 사이에, 원래 이 큰 바위에 이렇게 하는데 약간의 틈 속에 비가 오면 빗물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추운 겨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 속에 있다가 어는 거예요. 물이 얼면 어떻게 됩니까? 팽창하는 겁니다. 팽창해가지고 원래 바위와 금이 가고 그러면서 이게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봄이 돼서 녹으니까 바위가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500kg짜리 바위도 틈 사이가 생기면 물이 들어가고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굴러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 견고한 신앙인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기회만 생기면 비집고 들어옵니다. 성도들 내면 속에 작은 영적 틈새가 생기면 옳다구나 박수치면서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서히 사막화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 기도를 해도 감격성이 눈물이 말라버립니다. 일본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차가운 돌도 3년을 앉아있으면 따뜻해진다. 차가운 돌에 이렇게 3년 앉아있으면 따뜻해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사막화된 영혼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 3년 있어도요, 그 사막이 오아시스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막화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방초 동산이 되길 원합니다. 물된 동산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수가 매일 공급돼서 거기에서 잔디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새들이 와서 지저귀는 그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어느 날부터 예수가 싫어져. 은근히 내 입에서 불신앙적인 말이 툭툭 튀어나와 사막화가 많이 진행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곁에 3년을 있었어도 가룟 유다가 전혀 바뀌지 아니하고 얼마나 정의롭게 얘기를 합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그걸 탁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도둑이라
훔쳐가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사실 이 가룟 유다는 오늘날 심리학 용어로 얘기를 하면 사이코패스입니다. 뭐예요?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내가 한 거짓말인지 누가 한 거짓말인지 몰라. 그래서 그 거짓말에 자기도 속아서 온갖 나쁜 짓, 거짓말, 부정적인 행위 다 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무척 정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에 옳은 얘기를 다 무척 많이 합니다. 요즘에 그 미투 운동 같은 거 보면 진짜 옳은 얘기 많이 한 사람이 못된 짓 뒤에서 더 많이 했더라고. 그게 뭐냐? 이게 사이코패스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위해서 향유 옥합 깨뜨리니까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 영혼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그런 바탕이 돼 있질 않아요. 왜? 예수님과 3년 있었으면 변화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혹시 내 영혼은 마리아처럼 물된 동산이 돼서 방초 동산으로 바뀌어서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사막화가 진행돼서 떨기나무 한 그루 있는데 이 떨기나무가 좋은 일 오는 걸 보지 못하는 그런 영혼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힘을 다해서 했다. 그러므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되리라. 혹시 알게 모르게 자기 영혼의 사막화가 진행이 됐습니까? 오늘 이 시간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말과 행실에서 마리아의 말과 행실로 바꿔나가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의 생명수가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이 사막화가 되면 그 생명수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마리아는 나사로에게 일어난 사건을 자기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은혜가 없다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옆집이 은혜를 받아도 내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옆집이 기적을 체험해도 내가 감사헌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 때 진짜 하나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진정한 헌신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까? 입에 불평이 그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처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방향을 바꾸십시오. 이 사순절에 방향을 바꾸셔서 주의 은혜를 내가 체험한 것뿐만 아니라 남이 체험한 것까지도 내가 체험한 것으로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마리아와 같은 온전한 헌신자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단히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서 깨뜨렸던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면 누구나 다 깨뜨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 3년을 있었어도 배반을 하고 죄짓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 오빠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은혜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아름다운 헌신을 했습니다. 방향을 전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부활절에
예수 부활할 때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받아들여 주님 앞에 참된 헌신을 하고 칭찬 듣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고난받는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